네, 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과 갈등을 빚은 끝에 마침내 언약을 맺어 평화롭게 헤어지는 과정을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낸 20년은 야곱에게 참으로 고달픈 시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뒤쫓아온 라반의 부당한 추궁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분노와 서러움을 쏟아냅니다. 야곱은 라반을 향해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냅니다. 그는 밤낮으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양떼를 지켰습니다. 짐승에게 물려 쫓기거나 도둑맞은 양이 생기면 라반에게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물어내면서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조카인 야곱의 수고를 인정해 주기는커녕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며 교묘하게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힘없는 타양살이의 계기였던 야곱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라반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며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합니다. 그가 이토록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셨음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라반이 자신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말하며 빈손으로 쫓겨날 뻔한 자신을 지켜주시고 라반의 악한 계획을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야곱의 매서운 책망과 정당한 항변 앞에서도 라반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 심지어 가축대까지도 원래는 다 자기의 것이었다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을 두려워했던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 못하고 뜻밖의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친족들에게 돌을 모아 무더기를 만들게 하여 그것을 언약의 경계로 삼았습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서로를 해치기 위해 이 경계를 넘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였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두 사람의 얽히고 설킨 원한과 갈등은 화해의 조약으로 마무리됩니다. 야곱은 자신을 괴롭히고 시기하던 라반과 그 일행을 위해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떡을 나누며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원수 같던 어그러진 관계를 평화로 풀어내시고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수고를 모두 아시고 원수된 관계마저도 평화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철저한 착취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야곱은 가진 것 없는 힘 있는 자에게 가진 것이 없이 힘 있는 자에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는 연약한 약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그 모든 고난과 성실한 수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인 꾀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하란의 거친 광야 같은 삶에서 뼈아픈 연단을 받는 동안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든든한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엄히 꾸짖으시고 위기에 처한 야곱을 안전하게 구출해내십니다. 나아가 탐욕에 눈이 멀어 끝까지 억지를 부리며 원수처럼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의 굳은 마음을 친히 주관하십니다. 피 흘리는 보복과 갈등으로 치달을 뻔했던 상황을 막으시고
오히려 화해와 언약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상황이나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주님 말씀하신 사명의 자리를 순종하는 삶을 사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정당한 땀과 헌신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이용당한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차가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힘없이 억울함을 겪어야 할 때 우리 마음에는 깊은 분노와 좌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만 이렇게 바보처럼 손해보며 사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오늘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고달픈 타향살이를 살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얄팍한 속임수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를 확신했기에 그는 인간적인 꾀로 복수하려는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라반의 집에 나타나셔서 그 모든 억울한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아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등등등. 그런데 이 말씀들은 그저 그 이후의 일이 어찌 되든지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순종해라 라는 가혹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의 자리를 지킬 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할 일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든든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일수록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며 잠잠히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